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를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전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토요일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를 또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주님의 성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과 또 삶의 그 태도와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회복하게 시켜줄 뿐만 아니라 또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애써 스스로가 방역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가 통일케 하여 주시고 또 의료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는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선생님들 그리고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여 주 앞에 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5절 말씀,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가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옥중서신 1차 옥중서신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은 그 신앙의 인격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고 더욱이 그는 주의 일에 대해서 참으로 열심히 자기의 집을 내놓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따질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 내가 쓸 테니까 그를 용서해줘 이렇게 그냥 말해도 될 만한 그리고 또 그간의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비춰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의를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배려가 우리로 하여금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잘하면 사실은 우리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더욱더 공교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꽤 됐죠. 이때가 바울로 얘기하면 아마 50을 넘어서서 좀 넘어가는 그런 중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평균 수명이 50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이라는 나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의 나이로서는 꽤 장수한 그런 나이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노인을 공경하는 그러한 어떤 풍습을 볼 때 바울의 어떤 그런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좀 나이 먹은 사람이 굉장히 나이 먹었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인생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를 자리를 갖추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또 정말 배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오네시모의 그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치는 말할 수 없이 아주 천하보다 귀한 것이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물과 피를 쏟듯이 우리 역시도 마지막 사역에 이르러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어떤 그 복음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얘기하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어요. 원래 오네시모라는 말이 사실은 유익한 그런 뜻입니다. 유익한 종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도망치는 통에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자 그는 다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무런 꿈도 또 그 부모 역시도 아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무뚝뚝하고 아버지는 퉁명스러웠으며 더욱이 이 아이는 좀 체격이 왜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사람들이 비전이 없는 아이다라고 부를 정도는 그러니까 특출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인생 철학이 있었는데 뭐냐면 좋지 않는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신조가 있었어요. 이런 신조를 갖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책임감 있고 용맹했고 자기의 상처에 있어서 자기의 살아면서 상처들에 대해서 이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서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국이 18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미국의 그 남북전쟁을 종식시켰던 그랜트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익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인격이 다듬어지면은 그가 역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돕고 키워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어요. 정말 내게도 필요하고 너에게도 유익하다. 내게 그를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은 아주 그가 아주 굉장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 신분을 넘어선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그 결단들이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노예가 도망을 해서 잡혀오면 그를 죽이든 말든 그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었고 당시 적어도 험한 체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러한 태도, 바울이 그리고 또 오네시모에게 이런 권하는 이런 사랑 안에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신앙이 중요하냐, 법률적으로 중요하냐 할 때 우리가 법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그런 법률적으로 볼 때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하고 해결하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어떤 그 초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용서와 사랑의 이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키고 불의에 빠졌던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상처에 수성인 이 세상을 고쳐나가고 변화시켰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 위기는 바로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과거에 제자훈련이라는 걸 받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받으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 삶의 신앙인들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제자훈련을 아무리 해도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그 태도에 달려있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자세, 어떤 특성에 달려있겠구나.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그럼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면 돼요. 오네시모가 변화했듯이 우린 다 모두 주 앞에 서면 다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자유한 사람이 있겠어요? 흠이 많은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꾸 변화하다 보면 보이는 성령께서 우리로 보이게 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저절로 그 길이 옳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길이 옳다라는 걸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을 잡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이 물론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 성경이 지식으로 끝나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낸 그 양모가 됐던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겠던 양모와 양부가 흔히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로 말하자면 그들의 어떤 그 생활의 과정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은 모태신앙자고 그들은 어머니가 그리고 양가 부모가 다 목사예요. 거기다가 이들이 또 그 대학교도 크리스찬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 교회 이름에 제자라는 말을 쓸 정도면 이 사람은 분명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어린 자녀에게 잔인하게 했을까?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그럼 뭐예요? 제자 훈련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을 만들었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을 만들었나? 사실 지금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사람의 중에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역사해서 소통하게 하고 배려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을 많이 후원했던 것으로 지금 이 문장에 흐르는 문맥을 봐서는 바울이 빌레몬으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읽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그럴 수 있냐면 우리가 11절서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사도 바울과의 그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한다는 거. 이게 누구 성품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듯이 이 빌레몬의 인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걸 우리가 만일에 이런 과정이라면 그거 뭐 굳이 그 멀리까지 로마에서 골로새 그쪽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가 꼭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꼭 보내서 꼭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편지로 보내면 말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바로 누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둘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빌레몬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대에 대해서 빌레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마 순종했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겠죠. 아무리 우리에게 있잖아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승화되지 아니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제 그의 교회에 이렇게 끝인사를 합니다.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히지 않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핵심 또 지도자란 말이에요. 또한 나와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바울의 이 사역이 비록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제자들 그리고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그 역시도 그러한 자신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배려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소통을 도모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갈수록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간의 삶의 정황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을 아이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라도 조차도 우리가 늘 언제나 예의를 갖춰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나아갈 때 무익한 종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글자 그대로 유익한 오네시모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목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그리고 성령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